전도서 Ecclesiastes chapter 4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Ecclesiastes chapter 4 verse 9 through 12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이제 묵상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11월 첫 주에 끝내기 전에 마지막 주 아니면 그 앞주에 한 번 더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3절과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겹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겹치지 않도록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비교해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발표합니다. 네, 지금 안 한 거는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John 14 1 through 3,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 2 Timothy chapter 1 verse 4 and 5,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로 5절, Genesis chapter 35 verse 3 through 5, 그리고 verse same chapter in the same chapter verse 13 through 15. 틀려요. 이게 다른 겁니다.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전도서 13절로 15절까지, 그 다음 오늘은 전도서 Ecclesiastes chapter 4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자, 말씀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다 찾으셨어요? 네. 네. 그리스도 위격의 통일성 우리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조금은 여러분 잠이 덜 올 거예요.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아까 위에서 주무셨더만 보니까 좀 잘했어요. 자, 그러면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공부를 할 때는, 물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할 때는 맨 먼저 하나님의 성품, 존재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그렇죠? 맨 먼저 존재에 관해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스테러스인지를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이 뭔지 우리가 이거 퍼스널리티가 뭐고 하는 그런 그 엑시스텐스에 관한 그런 존재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사역에 관한 건데 이제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그 말은 낮아지다 그 말은 비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러니까 맨 먼저 신분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에 관해서 그러면 우리 사역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성육신이에요. Incarnation. The incarnation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육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으로 탄생하셨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성육신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을 그냥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자, 만일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기는 정확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제2위 하나님이신데 제2위의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취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인간이시다. 그렇죠? 성육신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That is really important historical fact in history, human history. 그러니까 성육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영원 전부터 시작됐어요. 준비가 시작됐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구속의 그 언약에서 시작돼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자 그러니까 준비해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에 대한 effectiveness가 뭐예요? 효력이 또한 영원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육신이라고 생각할 때는 먼저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영원한 아들이다. The eternal Son of God. 그리고 deity, 신성, deity를 갖고 계신다. deity란 말은 뭐냐면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 되신다고 말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되시면 그 성품은 영원하지요. 절대로 변함없어요. 불변이에요. 영원성이 있어요. 그리고 불변성이 있어요. 하나님 성품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두 가지가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성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누구에게 우리 인간이 있어요. 퍼스널리티가 있어.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았죠. Actually, our personality is bestowed by God. 하나님께서 우리 부여해 주셨어요. 인간성, 우리 인격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 인격은 어디서 나타나요? 영혼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부분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부여받지 않았어요. His deity was not bestowed. 하나님 가슴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하나님께 나오셨어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신성이 본성이 아니고 제2위 하나님, 제2위 그러니까 위격, 제2위 하나님, 제2위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돼. 이걸 우리가 우리가 이거는 전제예요. 이걸 전제를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존 머레이 박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존재하시기 시작하신 적이 없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태어난 바가 없어.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하시기 시작하신 것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들이 전에 아니었던 것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시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존 머리 박사가 뭐라고 했어요? He who never began to be in his specific identity as Son of God. 그 카마하고 began, 그러니까 he who began, 그러니까 began to be what he eternally was not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었는데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시작이 언제 역사 속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존 머리 박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냐면 being과 became이에요. being과 became을 이야기를 해서 그 compare 한 거예요. 그러니까 being이란 말은 뭐뭐이시다.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제2위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말씀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being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셨다. 인생을 취해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became이에요. He became a man 그 말이에요. 그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뭔뭐이신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예. 원래 그렇게 그런 신분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계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He became a man. 매임으로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being과 become, 그 being과 become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형이니까 became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로고스로 계셨는데 로고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인생을 취하여 사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탄생하신 거예요. 탄생 모든 기록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걸 우리가 구분하고 존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시간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human history,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 된 거예요. 성육신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번 찾아보죠. 한번 찾아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먼저 찾으신 분 읽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으로 거하신 거예요. 같이 계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신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하신 분이 그 창조된 그 테두리 안에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인간은 죽어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그것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든 캐리고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유한하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늙으면 변화되잖아요. 세포도 다 죽고 새로 나오고 계속 우리 몸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장하고 그리고 노화되고 노쇠되고 그리고 그런 인간의 그 어떤 그 변화된 것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 절대 불변하신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신 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변하신 분이,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불변하신 분이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취하셨다. 보이지 않으신 분이에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삼위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세상 그 앞에, 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인데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게 다 봤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의존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취하셨어요. 전능하신 분이 연약한 그런 전능하지 못한 존재로. 그 예수님은 그러니까 잘하실 때 그 함께 잘하면서 지혜도 잘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육신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시고 걸어다니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함께 식사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해서 또한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그런 것들 사실적으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 세상에 임팩트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특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디에티, 신성, 그 신성이 마리아의 그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류의 일원이 되신 거예요. 그 인류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첫째 아담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최초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사망을 낳았지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신 바로 그 생명을 주신, 그러니까 살리신 분이에요. 제2의 아담이라고 말이에요. 인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본성은 변함이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디에티, 신성이에요. 그 신성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육신 하기 이전에도 그렇게 계셨고 그 이후에도 역시 성자 하나님이세요. 신성으로 말할 때. 다만 성육신 이후에 성신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죠. 특성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성육신을 준비하신 엄청난 그런 일이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우리가 작정과 예정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전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요.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정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서 창조부터 나타났어요. 밖으로 드러난 것이. 이 성육신도
영원 전부터 계획 안에 있었던 예정하신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정인데 왜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좀 더 같은 하나님의 계획은 맞지만 여기는 반드시 인간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정은. 작정은 일반적인 거예요.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작정하신 후에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인간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모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관한 모든 것들은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브로드한 의미에서 그거는 작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믿음과 관계된 그걸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원 전부터 예정된 일이 성육신에 관한 준비를 안고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할 때 맨 먼저 있었던 언약이 뭐예요? 구속 언약이었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지금 우리는 은혜 언약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고 구속 언약은 맨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거기에 참여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모든 행위 언약과 또 그리고 은혜 언약 이 은혜 언약은 반드시 구속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있었어요? 그거는 영원 전에 이미 언약이 맺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 가운데 그 기초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은 선제라고 해서 이미 존재하셨단 말이죠. 그 존재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그 선제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계셨다. 창조물보다도 그 창조하셨으니까 로고스였었으니까 로고스가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두 창조에 그걸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창조했거든요. 그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또한 정해졌고 준비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육신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질에 기초하여 준비됐다. 삼위일체 본질, 여러분 설명해 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신론.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신론은 뭐라고요?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설명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세계를 초월하고 계시고 초월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보존하셔서 섭리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고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한 하나님 동일한 본질이다. 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 중보자라고 그랬죠. 중보자.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이세요. 갖고 계시고 취하시는 분이세요. 신적인 속성, 그러니까 데이티, 신성을 갖고 계시고 원래 그리고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래서 연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 신비적인 연합을 시켜주시는 분이고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맡으신 일은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작정하시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은 그 플랜에 의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실제로 치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의 목록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세요.
different time and different place.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그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예정하신 그 바로 그 시간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전도자를 보내든지, 어떤 목사님을 보내든지, 어떤 성도를 보내든지, 어떤 전도사를 보내든지,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성부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는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성령은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되시는 겁니다. 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자의 위격, 신성. 그러니까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러니까 본성이 예수님의 그 본성은 뭐예요? 신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격은 뭐예요? 제2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라 위격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위격. 예. 제1위, 그 다음 제2위. 2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적인 본성, 그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 DAT는, 반드시 존재하고 계세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성육신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성육신 후에도 변함이 없다. 근데 그 성자의 위격이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다. 내놔하셨다. 이 교리가 매우 중요한데 톨레도 공회라고 638년에 톨레도 공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선언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사역들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사역을 하셨다. 그렇지만 다만 오직 성자만이 신성의 연합이 아니라 단일 위격으로,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의 위격으로 삼위일체 공동체가 아닌 성자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단독으로 인생을 취하신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예. 근데 그것이 결국엔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창조를 전제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그 창조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시거든. 그게 창조가 전제가 돼야 된다. 창조가. 우리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창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목적은 가장 좀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습니다. 이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있어야만, 인간의 인성을 취하셔야만, 그러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참 인간 오셔야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육체의 죽으심을, 육체의 부활을 일어나게 하신 거죠. 가게 하신 거죠. 유한한 존재로. 그 다음에 성육신은 낙원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계시 역사에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낙원 어디예요? 이제 에덴 동산 계속되어 온 그 계시 낙원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낙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인간에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참회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그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창조죠. 그 에덴 동산부터 계속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계속해서 이렇게 거쳐왔는데 하나님의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셨잖아요. 만물이 그로 하면 창조가 됐죠. 창조 순간 이후로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된 창조물의 모든 조건 속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갖고 계신 그 로고스가 인간 그 안에 계신 그 빛, 생명의 빛, 그거를 인간들이 오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참빛이 그 안에 있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그 참빛이 바로 누구예요? 생명과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 생명의 빛, 그 빛을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주신 거죠. 그럼으로써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때부터 계속됐는데 인간이 타락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계시는 계속 있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그 빛, 생명의 빛, 로고스가 갖고 계신 그 빛, 흑암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비치신 거죠. 인류 안에 오셔서 자신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떤 창조되어 가지고 창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그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주님은 오실 분으로 그렇게 딱 지정이 되신 거죠. 아버지과의 아들과의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되신 거죠. 자, 이제 성육신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부터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거를 데오파니,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을 해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신다. 그걸 데오파니인데 그 특별히 예수님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갖다 거기 그리스도에다가 적용해서 말할 때는 크리스토파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사자라든지 이렇게 사자의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게 바로 그분이에요. 근데 사자로 나왔는데 한 줄 두 줄 뒤에 나가면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다 말씀하신다고. 그렇죠? 그 사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가 계속됐다는 사실. 이 말씀이 39권하고 그다음에 27권, 66권이 다 이렇게 기록돼서 완전히 정경으로 이 성경이 정경 간원이에요. 간원. 그 정경으로 딱 이렇게 딱 수납이 된 이후부터는 계시는 없어졌어요. 끝났어요. 계시가 사라졌어. 계시가 끝났어. The revelation was completely finished. 자, 그리스도의 순환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막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그 우리가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일주일의 그 마지막 그 시간 아니야?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 탄생하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생애에 걸쳐서 그 순환이 계속됐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 순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순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눈에 뜬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물론 하나님 대신 그 신성은 갖고 오셨어요. 그대로 변함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디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추운 계절에 그것이 그리스도 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모든 2살 이하의 모든 그 이제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별이 있는 그러니까 2살 아래에 있는 갓 태어난 또 그래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 다 죽일 때
하나님의 현명하심으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손잡고 이집트로 가서 피난 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현몽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디 계신다고요? 나사렛에서 사시게 된 거예요. 탄생하시고 어디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 그리고 생활하시고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을 아주 멸시하는 말이에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잊혀진 장소였었어요. 예, 아주 비천한 장소로 그렇게. 근데 거기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뭐 육신의 그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관계 없어요. 예수님 마리아 동료의 마리아에게 이렇게 탄생하셨으니까 그래 육신의 아버지요. 예,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고. 예, 아무런 관계 없지만 예, 혈육적으로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목수일을 배우신 거예요. 같이. 전생에 걸친 순환이었다. 주의 종의 생애고 죄인과 함께하는 그 죄 없는 분의 생애고 저주받은 세상에서 거룩한 분의 생애, 순종의 생애. 그러면서도 반복되는 그 사단의 공격. 다 그렇게 계속해서 백성들 미워했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받기 때문에 순환당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고 전생에 걸친 거고 전인적인 순환이었어요. 영혼과 육체 모든 것을 다. 육체만을 순환당한 게 아니고 예. 육체적인 순환과 고난과 영혼의 순환 정반대지요. 뭐 어떤 분들은 또 영혼의 순환만 당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분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순환만 당했다 천만의 말씀. 영혼과 육체 전인적인 순환을 당하신 거예요. 이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했다 그 말씀인데 그걸 줄여서 순환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고뇌를 갖다 통보하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여기 그 교재에 보면은 여러분 말을 제가 타자를 잘못 쓴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잘 보세요. 여기 유일무이한 순환 그 위에 그 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모두 형벌을 감당해야 했다라고까지 그 문장 있죠? 찾으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혼과 육체가 모두 형벌을 감당해야 했다. 그거 있죠? 네. 거기 위에 그리고와 죄로 그 사이에 인류애를 넣어주세요. 이 오해받기 쉬워요. 주님이 뭐 죄를 지어갖고 그런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리고 인류의 죄로 인하여 그거 꼭 반드시 넣어주세요. 자, 알아봤어요? 인류의 죄요. 인류의. Jason, did you understand what I meant? You need to put word of humanity, of human, the sin of human. So 인류의, you put a word 인류의, 인류의. Okay? 그걸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형벌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적으셨어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의 그 아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주님은 그렇게 고뇌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어요. 예, 로마 군인들한테 조롱을 당했어요.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을 박히시게 된 거예요. 유일무이한 순환이에요.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떤 겪는 어떤 그런 고통과 비교를 많이 하죠. 아,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지 그건 어찌 비슷하게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당한 어떤 그런 불행한 그런 어떤 그런 순환이 아니고 구주이신 예수님께 그 내려진 그 고난, 그 순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모든 원인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많은 원인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 더 놀라운 그런 수용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만큼 고통의 아픔이 있었어요. 아무도 인간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처럼 고통과 슬픔, 고뇌, 어떤 그 주님께 이렇게 계속 와 있었던 어떤 그런 악의 행동, 악행 이런 것들은 도저히 느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의 순환은 유일한 순환이었어요. 또 광야 시험을 보면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시험이 시작된 게 우리 광야 시험을 보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나갔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쪽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게. 시험하는 거 마귀가 시험 많이 합니다. 근데 마귀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행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갖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말하는데 대단히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도 이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못해요. 욥에게 말했는데 오케이 다 모든 걸 허락한다. 네가 그렇게 해라. 시험해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죽이지 못했어요. 마귀가. 욥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그 허락에 의해서만 마귀가 활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피조물이니까. 예. 근데 마귀는 그렇게 시험을 하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은 이렇게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험에 있어서 그 시험은 순환으로 가는 중요한 어떤 길목에서 만난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뭡니까? 첫 번째, 떡을 만들라 그랬어요. 떡을 만들라. 예. 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봅시다. 딱 이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자세하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식을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어요. 밥과 밤낮으로 많이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3절.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되게 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중요한 게 마귀는 반드시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5절에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요. 꼭대기에다 세워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사자들이 다 그들을 손으로 받쳐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말을 마귀도 이렇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인용했으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말씀으로 갖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주님을 갖다 시험하니까 주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딱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을 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아주 이 대담한 이 마귀 새끼가 대담한 놈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놈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벌을 나중에 무지경에 들어가서 천벌 받는 놈이 진짜 천벌 받는 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참 이렇게 이거 아주 온유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할 수 있어요. 기록하였을 때 또 말씀으로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 마귀가 떠났죠. 우리가 이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또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런 주의 종들이 능력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실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오늘 여기까지 35분이니까 이제 오늘 순환으로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금만 하고 말씀드리겠어요. 몇 분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간의 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진정으로 사람들을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4장 15절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시험 받으셨지만 이 시험은 그리스도에게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